교회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순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초순, 중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불같이 내렸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에 지난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었는데 저희들 가정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은 오늘 첫째 주일인데 6월 달에는 행사가 좀 많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창립달입니다. 그래서 창립일은 제 생각으로는 창립주일 하루만 우리 교회 창립한 날입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가벼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여기 포스터를 지금서부터 붙였어요. 교회 창립의 달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5 기념주일날 우리가 이제 매년 행사지만은 참 중요한 그런 주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월 20일이 유나이팅 처치가 만들어진 주일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팅 처치 교회들은 전부 유나이팅 처치 창립에 대한 역사와 신학적인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우리 유나이팅 처치가 뭔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호주에 오니까 유나이팅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실 터인데, 그래서 유나이팅 처치 주일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일은 유나이팅 처치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 그 다음 마지막 주일은 6.25 기념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읽어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낯설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 번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딱 도장 찍어서 너는 됐어 인쳐주시고 보증서 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래서 삼위일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위일체 주일에 아주 예쁜 꽃꽂이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상징하는 꽃꽂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꽃꽂이를 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 근데 저렇게 예쁘게 잘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지만은 밑에 가서는 다 하나로 뭉쳐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역할에 따라서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 이런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그분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쁘게 찬송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말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1장 전체, 우리는 3절서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신령한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령한 축복이 도대체 뭘까? 그런 얘기죠. 신령한 축복.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축복의 반대는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솔직히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먼저,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은 나중,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 건강하면 복 받았네, 물질이 넉넉한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면은 아무게 복 받았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 구체적인 설명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의 반대는 뭐냐? 땅에 속한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 부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말의 초점은 무엇일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땅에 속한 육신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은 본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요한 3서 1장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는 뭐예요? 나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뒤집어서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받는 복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 내 남편이 잘해서 돈 잘 벌어가지고 얻어지는 축복인가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복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읽었죠, 우리가? 3절서부터 읽었는데 4절, 6절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뭡니까?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의 영원한 맨션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매일매일 행복하고 찬송 부르고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받은 거 없는데?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복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무조건.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말이 뭐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저기 화면에 지금 뜨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고 진지하게 찾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죄진 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야. 왜?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린아이는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어린아이 마음속에 누가 넣어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욕심이 자라나고 있어요. 시기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 혼자 다 가지려고 그래.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슬쩍 밟고 다녀. 이게 뭐예요? 그 아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죄 중에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삶 속에 그것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이리 와. 여기 앉아. 너는 시드니스일교회 교인이야.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 2년만 하면 집사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지난날의 삶과 나의 허물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불러다가 오늘 여기 앉혀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죠.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택할 때 그냥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선 이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으니까 나 오늘 할 일 다 했어. 너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기 성경 말씀 말따나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선택했습니까?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죠. 왜 선택했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학비도 잘 안 주고 다른 집 아이들처럼 좋은 자동차도 안 사주고 돈도 넉넉하게 안 주시면서 왜 낳았어요? 못된 아들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아들들이 있지요. 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뭐라 그래요 이거를? 성훈이 형님 뭐라 그래요 이거를? 예, 리모컨이라 그래요. 리모컨. 여기 선도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딱 누르면 저 화면이 바뀌어요. 또 이쪽으로 누르면 아까 갔던 화면이 다시 돌아와요. 한번 해볼까요? 자,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택했다. 또 이렇게 누르면 딱 바뀌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 이름 우리는 지금 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전자공학을 공부하신 분. 또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꾹꾹 누르면 화면 나오도록 바뀌도록 만들까? 얼마나 편할까?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궁리해가지고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렸을 거예요. 설계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속들을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다시 설계도를 보면서 차근차근 맞춰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보니까 조금 커. 손에 안 들어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조금 줄이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그냥 설교 시간에 이거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저절로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실 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겨날 때 이미 모태에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왜 계획을 세웠어요? 쓸모있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 지태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먼저 세우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세워놓으시고 이 사람은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게 할까? 또 앞으로 어떤 부분에 특별히 재능이 있게 만들까?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워서 하나님의 책에다가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결혼을 시켜야 될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요즘 과학이 이제 와서 뭐 DNA 어쩌고 하지만 그런 말은 쓰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벌써 DNA 조사 다 해가지고 누구하고 만나서 결혼하면은 이런 사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얼굴 모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격.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손금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가 낳은 아들이고 딸인데도 나하고 달라. 70억 인구가 손금이 다 다르다? 이거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70억 인구가 성품이 다 달라. 성질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여기 오신 오늘 우리 교회에 잔뜩 모여 앉아있는 여러분들 성품이 다 달라. 그런데 성품 다르다고 소리 지르면 교회 뭐가 되겠어요? 다른 성품을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멋있죠? 왜? 남성, 여성, 알파, 소프라노, 알토 다 이렇게 화음을 이뤄서 그렇게 멋진 찬양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해야 돼. 제일교회 이런 좋은 성가대 밑에서 매 주일마다 한 곡씩 듣는다? 입장료 내세요. 그럴 정도로 화음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성품이 다 다르지만은 서로 참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한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지만 내 성품이 원래의 모습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다듬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은 어디서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합작을 해서 우리들을 다듬어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선택했느냐? 나 같은 놈을 왜 선택했습니까? 그렇게 우리 항의할 수도 있죠. 잔소리 하지 마. 너는 네 생각에는 네가 못났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는 데는 이 뭐 나무 있고 산 있고 들 있는 이런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 거기다 내 이름 석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선택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아까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렇게 선택해 놓으니까 또 딴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야? 말도 안 돼. 성경이 그렇게 해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 따로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너희 아버지 닮아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야.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두들겨 부수고 싸움만 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하면 너를 양자 삼았다 그랬어요. 양자 삼았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서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딸이고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양자 삼은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닌데, 저 사람 우리 엄마 아닌데,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복받고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우리 엄마 맞아, 저 사람 우리 아빠 맞아, 그리고 달려들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떼도 쓰고 이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갈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점점 성숙한 아이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양자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때가 참해 하는 말이 있어요.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해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양자 삼으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이다. 이 사람 내가 불러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참해 이랬어요. 때가 참해. 그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된 그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신 이유는 아들, 딸 많이 두고 싶어서, 그래서 먼 뒷날 사랑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은혜로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거예요. 은혜란 말은 뭐냐?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나는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값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불평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은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불평 불만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시즌이 제일교회로 보내주시고, 시간마다 좋은 성가대 찬양 듣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바로 그런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뭐 하셨나? 엄청난 일을 하셨죠. 자기가 죽어가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셨다.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대신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의 자리에다가 불러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예.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노예가 옛날 로마 제국에는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할 당시에는 노예가 600만 명이 있었대요. 600만 명.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있는데 그 안에 600만 명은 전부 다 노예야. 자기 삶이 없어. 자기 시간이 없어. 자기 돈도 없어. 자식들도 자기 거 아니야. 다 주인 거야. 그런데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예 시장으로 먼저 가야죠. 가서 노예 딱 찾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래? 돈 지불해야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야, 넌 오늘부터 자유야. 어디 가서든지 누구한테 얽매이지 말고 떳떳하게 너를 노예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 그 풀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영화 여러분들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화면 나올 수 있어요?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글자가 잘 안 보이면 잘 보세요. 됐어요. 네, 꺼주세요. 자, 이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화면이 흑백으로 나와서 깨끗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죠?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감아다가 집어넣고 하나씩 꺼내서 죽이기 시작을 했는데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어요. 이때 시골에서 올라온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공장을 차렸어요.
뭘 공장을 차리냐면 그릇 만드는 공장을 시작을 했어요. 큰 사업도 아니죠. 근데 그게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밥 먹을 때 쓰는 그릇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전쟁터에서 밥 먹다가 폭탄 떨어지면 그 그릇 다 날아가고 사람 다 죽고 없어지면 또 가져가야 되고 또 가져가야 되고 계속해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번 돈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느냐. 저렇게 무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케이. 우리 공장에 직공으로 일을 시켜야 되겠다. 자기는 같은 히틀러를 하고 같은 당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씩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그 유대인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데리고 오려 그러면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1000불 내, 마르크죠. 1000마르크 내, 200마르크 내, 300마르크 내, 기분 나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있는 돈 다 털어서 주고 사오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계속 사왔어요. 인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하여간 끝없이 자기 돈을 다 털어서 사람들을 사서 자기 공장으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노동자 증명서를 만들어 주어서 그 증명서를 가진 사람은 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해서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 이거 하나 팔았더라면은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타고 다니던 이 자동차 이거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게 아깝다고,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된다고 이 시계 뭐 때문에 붙들고 있었나. 생명이 더 소중한데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우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 내어주시면서 또 다른 생명을 용서하시고 살려내시는 대속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조금이라도 바쳐서 생명 하나라도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 아닐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생명 언젠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터인데,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제1교회가 여기 있어서 창립기념일 잔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제1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다음에는 그 일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성령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제일 첫째는 인치심이야. 인치심.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하고 내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이 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 부리면서 사는 거는 그건 성령의 인치심을 아직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은 인치심을 받고 나면 성령께서 마지막에 나를 보증해 주셔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는 하나님의 딸 맞아. 내가 보증할게.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듣는 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셔요. 인정해 주셔서 보증수표를 주시고 하늘 시민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내일이라도 저는 가야 될 사람인데, 제가 이 교회 와서 다 좋은데 다만 몇 가지라도 좀 고쳐주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면에서 다음 7월 달부터 7월 첫째 주일부터 성경책 꼭 들고 오세요. 교회 오실 때. 오늘 아침 성경 안 들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셔요. 그 왜 성경을 안 들고 다닐까?
성경 말씀 들으라고 돼 있는데 안 들고 다니면은 설교 시간에만 듣고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교회 이 파워포인트에서 성경 말씀을 비춰주니까 성경 가지고 다닐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비춰주는 성경 말씀은 다가 아니에요. 아주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한 구절 두 구절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성경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어디 찾아보자 그러면 같이 찾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예수 50년 믿어도 이사야서 40장 찾읍시다 그러면 이사야서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모르고 앞에서부터 죄 뒤지고 앉아있으면 시간 다 지나가 버려요. 자, 우리 제1교회 교인들은 문명의 이기가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성경을 안 들고 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호주 사람들은 성경 안 들고 다니던데 호주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들었고, 그 듣는 거는 설교 시간에 듣고, 또 집에 가서 읽어서 듣고, 또 찾아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내 것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쳐주시고 보증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다니셨고, 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성경도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셔요. 그러면은 매주일 자기 앉는 자리 딱 정해놓고 그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 성경 놓고 다니세요. 어쨌든 예배 시간에는 성경책을 찾아서 보는 연습을 우리가 좀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신 우리의 삶이 줄기차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서 주시고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